할렐루야, 아멘. 오늘 스가랴 4장 4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복천 주변을 러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족들이랑 함께 뛸 때도 있고 혼자 뛸 때도 있습니다. 혼자 뛸 때는 이어폰을 꽂고 설교를 들으면서 러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이제 틀어놓고 러닝을 하기 시작하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전에 두 번쯤 들었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듣는 설교인데도 그 설교를 끝까지 듣는데 또 큰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있어서 달리다가 멈춰서 핸드폰에 적고 또 달리다가 멈춰서 핸드폰에 적고 그렇게 큰 도전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듣는 이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고 들으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평택에 오니까 이 평택이라는 동네가 지리적인 특성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산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넓은 평야가 있어서 그래서 평택이 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넓은 평야가 있어서 쌀 농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이 많이 없는데 여기 오늘 제목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할 때 이 산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언덕 같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시련과 고난, 그 문제들, 풍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큰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깨달아 내 삶 앞에 놓여진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이 등장을 합니다. 스룹바벨 앞에도 태산 같은 높은 산들이 겹겹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 있었고 두려움이 스룹바벨을 가두었습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적 배경과 사건들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머지않아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바벨론 시대에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영토와 바벨론이 통치하던 모든 것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도 바뀐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면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나라가 바뀌었으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하나씩 결제하고 처리해 가겠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보고받을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전혀 이해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전혀 신경 쓸 이유도 필요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에게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한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중요도로 따지면 1%도 안 될 만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우리 몸에 그냥 새끼손가락의 손톱 정도밖에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이었는데 왜 그 가장 바쁜 시기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명령했을까요? 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그냥 귀환시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성전 건축을 명령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들을 다 지원하면서까지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령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의 말씀, 70년이 지나 회복시키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 일의 책임자로 스룹바벨이 세워집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던 스룹바벨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 문화와 그 언어와 그 습관들이 바벨론에 딱 맞춰져 있는데 그래도 황제가 명령했으니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칩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이리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모인 백성들이 49,897명이 모였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5만 명이 훌쩍 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약 1,5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길이고 가는데 어떤 걸 만날지도 모르는 그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배경을 이해해 봤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늙은 노인들이 많았을까요? 아마 바벨론이 익숙해서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그 땅 한 번이라도 밟고 그 땅에서 죽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일평생 말하며 살아왔던 그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그 모인 5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어르신이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70살은 넘으셨겠죠. 70년 만에 귀환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1,500km나 떨어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선발대를 보내서 그 땅으로 가는 그 길을 탐사하고 옵니다. 그런데 건너가야 할 강이 20개가 넘고 넘어가야 할 산이 200개가 넘고 골목마다 도적대가 도사리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스룹바벨은 그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처럼 이 큰 산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런 큰 산이 닥쳐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렵고 막막하고 도망가고 싶은 이런 큰 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이때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고레스가 명령했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스룹바벨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려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일은 사람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아둥바둥해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스룹바벨의 힘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큰 산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겠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하게 하시겠지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스룹바벨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돈 앞에 엎드리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산 같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즉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히브리어 문법에서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아무리 커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찾아와도 평지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들을 좀 대신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기초를 놓게 하신 것도 스룹바벨이고 완공하게 하신 것도 스룹바벨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안 될 것 같아도 내 눈앞에 큰 산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언젠가 내 눈앞에 있던 큰 산이 사라져 있고 언젠가 내가 못할 것 같았지만 다 지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고 붙들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너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기만 해라. 내가 내 앞에 산들을 깎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위로하시며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했던 고민과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큰 산을 내가 넘어야 하고 저 강들을 내가 건너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룹바벨은 이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이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과연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세상에 큰 산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저 큰 산을 평지처럼 넘게 해줄게. 나만 따라와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서 일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느새 내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뒤만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승리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결을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다. 이러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뒤만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나를 도우러 따라오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윗은 따라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다윗이 따라갔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는 아마도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성도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줬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내 생각과 방법은 전혀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겠다라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블레셋 군대가 성 앞에 코앞에 진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이 블레셋 아니다, 모압으로 가라 했으면 아마 모압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내 앞에 놓인 큰 산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건강의 산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관계의 산이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도저도 움직이지 못하게 나를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앞서가신 그 뒤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마지막 말씀,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내가 애써 쉴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뒤를 쫓아갔을 뿐인데 그들이 쉴 곳을 찾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 삭막한 땅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쉴 곳을 찾아주셨다는 거죠. 3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셨습니다. 주 앞에서 그 대적들을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보다 앞서가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태산 같은 일들이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나타나셔서 그 대적들과 싸우시고 그 대적들을 흩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큰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그 큰 산 사이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워 갔을 때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누군가는 승리케 해주시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앞세우는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의 모습입니다.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두 감람나무 사이에 등잔대가 있고 7 촛대가 있고 그 위에 초에 불이 켜져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에 기름이 부어져서 이 초가 불에 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기로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대가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바로 이 말씀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 영적 리더 여호수아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두 감람나무를 성령과 이만희라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잘못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 아닙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이 촛불들이 불을 비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빛을 비춘다는 그 상징적인 예언의 환상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 있는 자더라 하니라. 이것이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가진 능력도 있지만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이 불을 태울 수 있지만 이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름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기름이 떨어질 건데 평생 영원히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이 촛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장 6절 마지막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내 눈앞에 놓여진 그 태산 같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가면 곧 부딪히게 됩니다. 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 영이 마르지 않아야, 항상 그 공급받는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 촛불을
꺼지지 않고 항상 밝게 비출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탄다고 해도 그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본체이신데, 그러나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셨던 거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후에 귀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망갔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반대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상황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만 탓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앞에 산을 깎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은 잘 해결해 주시고 저 권사님은 잘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안에 태산 같은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에게 구해라. 내 안에 성령을 금심시키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내 안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탓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앞에 이 큰 산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만 탓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산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평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넘어가실 충만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권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떠한 산이 있습니까? 어떤 산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지만
그 산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산이 10개여도 100개여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 큰 산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을 응답하는 모든 평택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